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과 25절, 26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또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말할 때 내가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속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라는 표현을 찾아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와의 두 고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와는 그녀가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득남하였다고 말함으로써 1절에 가인의 출생에서 하나님의 역할보다 하와와 아담의 역할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하와가 자신의 임신과 출산에서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경건한 씨와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자신과 아담의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하고 다소 자만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셋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함으로써 셋의 출생에서 하와나 아담의 역할보다 하나님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가 가인의 경건치 않은 삶을 보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경건한 씨와 자손을 결코 태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이런 사실은 결국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실현하거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인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인간적 노력과 그 어떠한 행위는 분명 잘못된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와 베푸시는 사역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와와 같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의 자신의 전적 무능을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홀로 당신의 구원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에게만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인생의 최우선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결국 셋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공식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하는 등 세속적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에 셋 계열의 자손들은 그저 농사나 목축에 종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쓴 것입니다. 가인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킨 반면 셋 계열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도 가인 계열 사람들에 비해 문명을 발전시키지 못한 사실은 일면에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복되고 나은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 계열 사람들의 결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들이 끝까지 화려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4장 16절에서 24절 이외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들의 결국이 족보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비극적이며 그 혈통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 계열 사람들은 노아 홍수 당시 모두 멸절하여 그 혈통이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셋 계열을 한번 보십시오. 셋 계열은 다음 장 5장에서 그 족보가 세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셋 계열의 시작이 처음에는 미미했어도 그 결국이 창성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사람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노아만큼은 그 생명이 보존되어 혈통을 이어나감은 물론 그 씨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태어남으로써 구원의 소망까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인생이 추구할 첫 번째 목적은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로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그 결국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서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다 질병에 걸리며 노쇠하여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죽도록 지음받은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비록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질고와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질고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건강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교만하게 행하며 자신은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된 죄 문제를 해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게 질고와 죽음을 가져다 준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죽음은 그 근본 원인이 된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할 때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화려한 세속적인 삶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끝을 맺고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삶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화려한 세속적인 삶은 세상의 종말과 함께 끝을 맺고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화려하고 복되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로는 내가 주인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더 큰 복이요.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장차 영원히 사라질 화려한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하거나 동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에 힘쓰는 교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